2025년 9월 18일 청년부 죄송해요.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 입니다. 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에서 24절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여러분은 무언가의 마음을 뺏긴 적이 있나요? 마음이 뺏겼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에 몰두하며 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청년의 때에는요, 연애를 하면서, 그렇죠?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는 일이 많죠.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리액션들이 그런 적이 없다는. 그렇군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뺏겨 잠을 못 이루는 주인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내가 마음을 뺏긴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막 뛰기도 합니다. 그런 적도 없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주인공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마음을 뺏기기 전에 꼭 등장하는 장면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보는 그 시선과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의 시선을 교차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기 전에 우리의 눈이 마음을 뺏기기 전에 우리의 눈이 그 대상을 보게 돼요. 그래요. 마음이 가기 전에 눈이 먼저 가죠. 우리는 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요. 왜 이러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 하면 자꾸 또 그래요. 예. 혀에 마비 증세가 오는 것 같아요. 아샤추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마셔서 그런가? 두 잔은 과했나? 싶기도 합니다. 정신 차릴게요. 네. 마음이 가기 전에 눈이 먼저 갑니다. 우리는 본 곳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면 마음이 가고 그 대상에 마음을 뺏겨 우리의 삶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죠?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말씀 설교할 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조금 낯선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할 때 어디까지 설교하느냐? 어디까지 말씀을 잘라서 설교하느냐? 보통 여기까지죠. 그죠?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해서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것이 연결되어 있죠. 저는 24절까지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 돈 쓰지 말고 헌금해라. 네, 너무 솔직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세상에서 돈 쓰지 말고 그 돈이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돈이라는 보물을 세상에 옷가게에 쓰지 말고, 밥 먹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 놀러 가는 데 쓰지 말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결론에서 꼭 그러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죠? 교회에 내는 것이다. 이런 결론으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이 말씀이 가진 의미의 전부라면 저는 이 말씀에 담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놓친 것은 보물을 어디 두느냐는 보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돈은 하늘에 쌓이지 않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보물이 음식이에요. 그러면 그 보물, 그 음식을 어디에 둘 건가요? 너무 경직돼 안 계셔도 됩니다. 제가 좀 진지하고 심각해 보입니까?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요? 자, 보물이 음식이에요? 어디 둬야 돼요? 그 오랫동안 갖고 있고 싶어요. 어디 둘 거예요? 네, 냉장고에 둡니다. 네, 그렇죠.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보물이 소중한 사람과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럼 어디에 둘 건가요? 여기서 사진첩이라는 대답이 많이 나오면 저 사진첩이라고 제가 원래 원고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사진첩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네요? 라고 제가 놀라고 있어요. 지금 이 원고에서는요. 제가 놀라야 되는데요. 사진첩이라는 대답이 마구마구 나왔군요. 그럼 이렇게 제가 말을 하거든요. 저랑 같은 세대 사람이군요. 하하하. 참, 그래요. 우리 청년부들 참. 여러분들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작년부가 아닙니다. 지금 청년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진첩 좋습니다. 요즘에 데이터로 많이 보관하죠. 네, 그래서 사진첩이라고 말하면 사진첩 맞죠? 이거 앨범이라고 말하면 꽤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21절부터 2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고 19절, 20절의 의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21절부터 24절까지를 먼저 읽고 19, 20절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거예요. 봅시다. 이제 시작할게요.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좀 19, 20절의 의미가 좀 깊이 있게 다가오십니까? 왜 눈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시는 거기서 자른다면 뒤에 나오는 눈 이야기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이 눈 건강을 이야기하시나 보다. 우리나라 말에도 격언? 전에 내려오는 말이 있지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의학적인 의미가 있나? 성경 말씀을 보려면 눈이 좋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눈은 그냥 우리의 시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눈이 나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나온 것이죠. 그러면 19, 20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의 말씀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21절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물, 마음, 눈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설교 시작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보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보물이군요. 그러므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를 말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말해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가르침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 나누었지요. 대표기도 하실 때 설교가 그래도 대표기도자의 마음에 깊이 담겼구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의 내용과 오늘의 말씀의 연결점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자주 보고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고백을 하며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지요. 우리의 출발점이, 주기도문의 출발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맞죠? 주기도문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기도였잖아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자주 보고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나의 능력과 지혜와 재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면이시죠? 이 두 분 뵀죠? 지난 선택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 창세기 13장 3절에서 15절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지역 출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십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요. 유목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죠. 그때 따라 나온 조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롯입니다. 롯이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온 걸 보니까 꽤 이 삼촌은 그래 존경받는 삼촌이었나 봅니다. 누가 뭐 삼촌 따라 그렇게 인생을 걸겠습니까? 근데 롯은 따라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정말로 받습니다. 부유해졌죠. 너무 양도 많아지고 그 양치는 목동들도 많아졌어요. 이 두 사람이 거의 족장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땅에서 이 두 사람이 가진 많은 재산과 양과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앞으로 살아갈 땅을 정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죠. 조카에게 말합니다. 롯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골라라. 네가 좌하고 싶다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고 싶다면 나는 좌하겠다. 이 선택의 상황. 이 장면이죠. 롯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대비되는 선택을 합니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막 흐르고요. 굉장히 큰 초원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기 좋은 땅,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고르지요. 삼촌이 먼저 하라니까요. 어쩌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그곳을 마치 무엇 같다라고 표현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뭐라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이집트, 애굽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롯에게 하나님의 동산은 애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애굽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 곳을 보았습니다. 나 저기 할래요? 라고 얘기했죠. 세상적 지혜로 봤을 때 롯은 잘 고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무모하죠.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딱 찍어서 고르지도 못했어요.
그래, 롯이 이 넓은 땅에 저곳을 선택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갈 거야. 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세상에서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롯이 성공해야죠. 아브라함처럼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죠? 교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전환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대전환을 이루고 그 대전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역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세상 사고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공감되는 이야기다. 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설교의 기능도 아니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대전환이 그냥 여러분들을 바꿔서 제 맘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전은 자유를 주십니다. 어떠한 자유입니까? 내가 불안해하던 것,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것, 이렇게 해야 남들이 그나마 나를 알아줄 거라는 것, 이렇게 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 그것이 모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여기는 역전하는 곳이에요. 대중들을 소비자처럼 맞추고 상품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발 와달라고 읍소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이들은 가진 재산, 삶, 그들의 후대까지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땠나요?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가 되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죄의 온상이 되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곳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롯은 불행이 아니라 고초를 겪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 전에요. 나그네인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대했다가 그 지역에서 집단 폭력성을 띈 사람들이 그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소리치죠. 롯은 이미 고난을 받고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롯,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함을 받습니다. 또한 롯은요, 끌려가는 포로 생활도 했어요. 그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가 구해줬죠.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망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롯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롯과 같은 기회가 왜 나는 없지? 누가 왜 나한테 먼저 구르라고 안 하지? 세상 좋은 거 왜 남들이 다 가졌지?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좌할 때 여러분 좌하고 싶잖아요. 세상이 우할 때 먼저 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빠르지 못하잖아요. 우린 롯과 같은 기회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관하잖아요. 롯처럼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땅을 못 가져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그 전제에 대한 역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전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후대는 어땠습니까? 롯의 두 딸은요, 아버지와 비슷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롯이요, 죄인의 티가 팍팍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멀쩡한 신앙인이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럴싸한 도덕관을 가지고 있어요. 삼촌하고 같이 다 똑같은 길을 걷고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딸들도 똑같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믿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너무나 두려웠죠? 세상이 다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함을 받아서 나온 건데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두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와,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인류가 끊기겠는걸?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여러분의 판단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였을 때 이삭 어땠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불태워질 나무를 늙은 아버지 힘드시니까 자기가 지고 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얘기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반드시 선하신 결과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상식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이 칼을 찌르는 거 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셔. 그랬더니 준비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삭을 죽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후대인 이삭도 달랐어요. 이 모든 결과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가의 차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롯이 눈으로 보았던 것을 오늘의 본문과 연결해 보면 롯의 눈에 보인 마치 애굽 같은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누군가가 훔쳐갈 수 있는 것이었죠.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 눈길을 주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자, 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옷에 이렇게 좀 먹는 거예요. 구멍 뽕뽕뽕뽕 뚫리는 겁니다. 네, 옷이 상하게 되죠. 또 이 좀 먹었다라는 것을 어떨 때도 썼냐면요, 나병 있죠, 여러분.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한센병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첫째, 시각적으로 굉장히 사람의 모양이 변하죠. 막 손가락이 사라지기도 하고 뭉쳐지기도 하고 온몸에 고름이 나고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이 어디 있었나 모를 정도로 변합니다. 둘째, 전염성이 강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병이었죠. 이 나병도 우리의 신체가 좀 먹고 허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해되시죠? 병드는 것입니다. 좀 먹는 것은요. 동록은 무엇입니까? 녹이 쓴다 생각하면 쉬운데요. 꼭 금속의 녹뿐만이 아니라 동록은 물질이 변질되고 낡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그 본질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며 낡아진다라는 걸 뜻하는 말이 동록이에요. 도둑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죄인들이라고 했죠? 죄인들이 욕망을 가지고 서로를 해치고 뺏어서라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애굽 같은 땅은, 롯이 바라본 애굽 같은 땅은 나의 풍요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병들고 낡아지고 서로 뺏는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애굽 같은 땅은 병들고 낡아지고 모두가 원하는 만큼 서로 뺏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생각은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애굽 같은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는 곳이 되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보고 소망을 둔 것이 롯이 본 땅처럼 좀과 동록이에 하고 누군가가 훔쳐갈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걸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어떤가요? 본문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여줄 그 곳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지요.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시대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청년들의 하루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은 평일 3, 4시간, 휴일 5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잠을 자고 일상의 식사도 하고 일상의 다른 일들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핸드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볍고 말초적인 즐거움과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가득하죠. SNS엔 죄인이 욕망하는 것들을 서로 자랑하며 사람이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추기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욕망의 시선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서로 가지려고 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합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 정보 등은 깊이 없는 만족을 주며 도리어 공허함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쇼츠 길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쇼츠 길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며 쇼츠 길이 정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러니 어떻게 인생의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직관적이고 더 욕망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깊이 있는 관계들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눕니다. 조금만 어렵고 깊이 있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될 대상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말초적인 것으로, 외모로, 몇 개의 상황만으로 그들을 집단화시키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핑계를 만들죠. 세대를 나누고 싶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옛날에 틀딱 같은 거 했습니다. 맞죠? 어른들 틀딱이라 불렀고요. 젊은 층들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이들 보고 빨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합니까? 40대면 젊은 나이인데 40대와 20대도 갈라치기 합니다. 영푸티. 처음에 그게 좋은 말이었어요. 요즘은 40대도 젊어서 참 멋지다. 자기를 꿈미하고 관리하는 40대다라고 하더니 어느 날 몇몇 스케치 코미디에서 몇몇 이야기들에서 게시판에서 그들이 자기가 젊은 줄 알고 막 젊은 사람들에게 찝적대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죠.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몇 개의 사례를 보더니 영포티와 연결을 해서 40대 촌철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는 브랜드는 안 산답니다. 20대는 또다시 다른 걸 찾아서 소비를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죠? 왜요? 왜 40대와 20대는 갈라졌어요? 전 무서워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제는 정치 성향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실체가 없어요. 40대인데 철이 없어서 젊은 아가씨들에게 신뢰하는 40대가 옛날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사는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겐 긍휼함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존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계층화가 돼야 되고 분리가 돼야 되고 섞이지 말아야 되고 달라져야 될 이유가 됩니까? 왜 그러시죠?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마저 쇼츠화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은 사라지고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나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등이 하나님 말씀보다 많이 보여지고 소비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삶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자신의 체험이 나옵니다. 여기 점집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눈을 뺏고 마음을 뺏고 여러분의 소망을 가져갔습니다. 교회에도 영포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만 있는 교회야 그게 자랑이 됩니다. 많은 목사님도 유튜브에서 보시죠? 아니요. 교회는 모든 세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청년들이 잘 자라고 있어야 자랑입니다. 한 부서가 힘을 잃는데 잃어버리고 있는데 한 부서가 커간다. 자랑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부분이 죽어가고 한 부분만 비대해지는데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뺏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욕망과 눈에 보기 좋은 것이죠. 롯이 눈으로 본 그 애굽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온통 눈을 뺏는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눈을 뺏기면 마음을 뺏기고요.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의 소망을 뺏기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지킬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 어디 봐야 돼요? 자, 어디에 있어요? 안 보이는 것 같죠? 안 보이는 것 같죠?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 비하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다 참여한다고 해봅시다. 몇 시간입니까? 되게 길게 느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그 시간의 퍼센테이지는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는데, 눈을 두지 않고 눈을 거기에 뺏기지 않는데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죠? 땅에 쌓이는 게 훨씬 많겠죠. 땅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보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마음을 뺏기면 그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반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다 문제 같았지만 반대로 우리 희망을 가져봅시다. 말씀에 눈을 두십시오. 아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배를 자주 찾으세요.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인 우리로 서로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화면 속의 대상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세요. 유튜브 쇼츠가 주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담겨있는 책을 가까이 하세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경험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핸드폰을 봐야 하는 시간엔 그 핸드폰 안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것을 찾으세요. 그냥 성경 콘텐츠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서 사람의 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정의로운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진정 기쁨이 넘치는 것을 찾으십시오. 금방 사라질 유행보다는 변치 않는 것을 찾기를 원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세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갈 것에서 말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려가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별, 나이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거기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요,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몸이 아파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건강을 이제 회복했죠. 1년 반 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가족들도 다 고생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해야지라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 군데 이력서를 보냈는데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던 중에 1년 6개월 만에 며칠 전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봉도 꽤 괜찮아요. 근데 그 연봉 시급으로 쳐주고 지급한답니다. 시급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웹 작업이라 자택에서 노트북으로만 업무가 가능하답니다. 와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생각했어요. 기대가 커집니다. 드디어 면접 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청년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본문과 같은 곳을 봤지요. 창세기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성경을 봤습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었습니다. 이 청년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난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나는 애굽 같은 땅을 선택할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신뢰하며 선택할까? 나는 아브라함일까 롯일까? 또 생각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쌓는 것의 결과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꾸 애굽 같은 땅을 바라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떡하죠? 말씀 앞에서 연약한 나를 발견할 때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청년 기도드리며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나라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나의 눈을 내어주고 마음을 뺏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요. 면접 장소에 왔어요. 아이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기로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곳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웹 관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곳이니까 시급이 세죠. 걸리면 같이 걸리거든요. 어쩌지? 이 청년 생각했어요. 시급이 너무 높은데 나 부모님에게 빚진 마음인데 잠깐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신이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마음을 뺏겼던 그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면접 보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땅에 쌓고 쌓는 곳입니다. 롯이 본 애국 같은 곳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저 일 안 하겠습니다. 왜요? 라고 면접 본 사람이 물어보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비웃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한 애가 왔네. 당당히 외치고 이 청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을 걷죠.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과 표정에 담긴 감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가는 사람과 애굽 같은 땅을 쫓는 사람의 차이가 말입니다. 이렇게 나는 오늘의 나를 지킵니다. 하늘을 보며 말해봅니다. 하나님 잘했죠? 나는 왠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지으실 거예요. 잘했다. 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갈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가벼워요. 오늘 면접 떨어지지 말아야지 했는데 내가 거절하고 나오니까 기분이 꽤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와 또다시 이력서를 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 세상에 쫓기는 심정으로 붙잡으려 애쓰는 것들, 그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내가 스스로 힘들어질 때 꼭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큰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은 결국 무언가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에 붙들려 살 겁니다. 제발 거짓 자존감을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우리는 매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린 매여 있어요. 돈에 매이고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싶으면 하다못해 패션과 유행에 매이고요.
너 이거 봤어 하면서 세상의 트렌드에 매이고요. 하나도 내가 자유로운 게 없어요. 자유로운 자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요. 교회를 자꾸 그렇게 오해하니까. 여러분이 무언가에 매여 그것이 삶을 움직일 거라면, 그렇다면 가장 크고 변치 않으며 사랑이 가득한 것에 자기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주님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보물로 고이 간직하며 살아보세요.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보세요. 주님이 보여줄 곳으로 나아가 보세요. 설교자인 저는 제발 부탁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우리 얘기합시다. 안 되면 안 된다, 힘들면 힘들다, 한 번이라도 해보고 얘기합시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긍정의 표현, 희망의 말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 번이라도 해보고 우리 얘기합시다. 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되었으며 기독교는 왜 세계를 움직였으며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으로 알고자 하신다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시작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집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 하늘에 있읍시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 있읍시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보물이 그곳에 있나이다.